저희가 부흥회 전에 로마서 말씀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랜만에 다시 로마서로 돌아가는데요. 사실 지난주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말씀을 선포하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도전을 받았는데 우리 지체들이 어떻게 이 산지를 얻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할까? 혹시 노력이라는 것을 할까? 열심을 낼까? 아니면 전략과 전술을 짤까? 그러다가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 하나님께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과 교회와 또 이 나라와 민족과 또 우리의 일터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 우리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로마서로 돌아가서 믿음, 은혜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노력이 아닌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십시오. 믿음으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재능을 보셨고 우리의 어떤 예쁨과 잘남과 어떤 우리가 하나님께 자랑할 수 있는 것들을 원하셨다면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많은 우리 지체들은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고요. 또 어쩌면 하나님께서 참 그런 빼어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꼭 집어서 내 사람이다 할 사람들도 왜 없겠어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걸 보시면 하나님은 사람의 재능이나 사람의 노력으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아주 계속 반복적으로 믿음으로 얻는 의에 대해서 우리는 율법으로 행위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임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 이유 자체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된 것을 성경은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의로움이 우리의 노력이나 행위에서 온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부터 온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로마서 4장 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죄송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요, 이 사도 바울이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창세기 15장으로 다 함께 한번 성경을 펴보시고 로마서 4장을 접지 마십시오. 저희가 로마서 4장도 다시 올 겁니다. 창세기 15장인데요. 구약 성경 18페이지입니다. 그 구약의 첫 번째 책이 창세기죠. 그 중에서도 저희가 15장이기 때문에 전반부에 18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얘기한 것처럼 창세기에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더니 이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창세기 15장 전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약속을 주십니다. 너의 민족으로 아주 큰 민족을 삼으시겠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니 하나님 그거 말고요. 뭐 조카나 아니면 이런 게 있는데 그냥 그 사람 쓰시죠. 지금 뭐 내 나이가 지금 75세에 주님 따르기 시작했는데 지금 제가 나이가 얼마나 된다고요? 지금 못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마시고 그냥 룻도 있고 뭐 주변에 이런저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우리 가족들 식구들이나 잘 되면 좋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몸에서 나는 후손으로 큰 민족을 이루실 거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디까지 가냐면 그러면 제가 믿겠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까지 말씀하신다면 제가 그것을 믿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요. 그리고 이제 7절부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제가 7절부터 천천히 읽어 드릴게요.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여호와께서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비들과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그리고 조금 내려오시면 17절에 보시면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까 의롭게 여기셨고요. 이제 그 증거로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이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시겠다는 그 증표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제가 읽어드린 이 부분은요, 이 아브라함의 시대에 그들이 흔히 사용하는 언약을 맺는 방법이었어요. 저희가 어릴 적 아이들과 언약을 맺을 때 저는 이제 새끼손가락 걸고요, 도장 찍고 사인하고 복사 이렇게 약속하잖아요. 어른들은 이제 저희가 악수를 하죠. 예, 우리 얘기한 것 악수를 하면서, 그리고 이제 조금 더 공식적인 걸 하면 변호사를 대동하고 계약서를 쓰고 사인을 하고 공증을 받습니다. 마치 요즘 시대에 우리가 그렇게 계약을 맺는 것처럼 이 시대에는 짐승들을 가져다가 쪼개 놓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맺는 두 사람이 그 쪼갠 그 짐승의 사이를 걸어갑니다. 그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가 지금 오늘 이 언약을 맺는데 내가 만약 이 언약을 어기면 이 쪼갠 짐승들처럼 나도 쪼개질 겁니다. 이 언약을 맺는데 생명을 걸면서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증표를 주신 게 뭐냐면, 그 쪼갠 짐승의 사이를 하나님의 임재, 횃불이 지나가는데요, 하나님의 임재죠. 하나님께서 그곳을 지나가심으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세요. 그런데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맺으시는 언약이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그 쪼갠 짐승의 사이를 걷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그것을 통과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시고 언약을 맺으세요. 내가 너에게 준 이 약속은 꼭 이룰 것이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걸어주십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요,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이것이 예수님께서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십자가 부활의 복음의 그림자, 미리 보여주신 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에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로 주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잖아요. 저에게 믿음 주시려고, 더 이상 흔들리지 말라고 이전에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성경대로 오셔서 성경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곳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멸하시며 이제 3일 만에 성경대로 부활하셔서 모든 사람들이 주저하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역사 속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도요, 이런 믿음의 확실한 증거를 주신 거예요. 이 언약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생명을 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생명을 거셨던 것처럼 이제 그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언약을 이루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사실 이 아브라함의 언약은요, 언제 이루어졌어요? 아브라함의 때까지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삭을 주십니다. 그럼 이제 이삭이 나왔으니까. 근데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까지도 다 정착하지 못하나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냥 바라만 봅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과 요셉의 때에는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대로 애굽에 가서 400년의 노예 생활을 또 감당하는 그런 시간도 주세요. 그러니까 400년이 훌쩍 넘은 다음에 드디어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오지만 또 40년의 광야 시간이 있고요. 또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복했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로 남겨놓았던 이방인들을 통해서 다시 올무가 되고 덫이 돼서 다윗 왕조 때 하나 돼서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다윗과 솔로몬 때에서나 그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또 그러면 그때 다 완성됐느냐?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아브라함이 하신 약속을 성취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또 그거로 된 게 아니라 이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야. 그럼 이게요, 다윗 왕까지, 다윗에서 예수님까지 한 1000년이 있거든요. 그 1000년, 다윗까지 또 한 1000년, 그 다음에 또 2000년이 지났습니다.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곧 오실 줄 믿습니다. 주님 오셔야 이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물론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착하게 하시고 그것을 누리게 하셨지만 이 약속의 온전한 성취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온전하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맺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더 이상 흔들리지 말고 이제는 굳건한 믿음 가지고 그 아브라함이 고백했던 그 믿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누리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 시대에 통용되는 방법을 통해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아브라함에게 그런 믿음의 증거를 주시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누구도 그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역사 속에 심어놓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허락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마십시오. 주저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 산지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러분의 가정과 사랑하는 이들과 또 몸된 교회와 이 나라와 여러분의 일터가 하나님의 기업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가정으로, 하나님의 주권이, 통치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흐르게 하시는 이 산지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기뻐하시고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은 본문 로마서 4장 4절에 보시면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그렇잖아요. 내가 어떤 일을 했다면 그것은 더 이상 은혜가 아닙니다. 내가 한 것에 대한 정당한 보수죠. 여러분이 이제 월급을 받으시잖아요. 그럼 월급 받으실 때 어떤 마음으로 받으세요? 참 감사하다. 이렇게 뭐 그런 마음도 들지만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조금 더 받아야 될 것 같은데. 나 좀 더 이번 달은 더 열심히 했는데 이번 달에는 이런저런 성과도 있었는데 뭐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근데 그런 생각 드실 때 미안하고 죄송스러우세요? 아니면 이거 좀 당연한 거 받아야 된다 이런 느낌이 드시잖아요. 왜? 내가 수고했으니까. 열심히 일했고 출근했고 그냥 시간만 때운 것이 아니라 정말 열심히 일해서 이런저런 성과가 있었으면 그거에 대해서 보수받는 것은요 더 이상 은혜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잖아요. 그렇다면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의롭다 여기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를 누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시면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그 통치를 누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아브라함은요 75세의 나이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죠. 그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믿고 바라며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까 찾았던 창세기 15장에서 조금 더 앞쪽으로 가시면 이제 구약성경 14페이지를 가시면 창세기 12장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자, 그런데 이 약속이 너무 복되잖아요. 와. 근데 이 약속의 문제가 뭐예요? 영어 성경으로 보시면 계속해서 등장하는 그 단어가 뭐냐? I will.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네. 만질 수 있는 게 아니라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저희가 흔히 여행을 하다 보면 저희가 아이들 어릴 때 자동차로 여행을 해보면 애들이 끊임없이 하는 말이 있어요. 아직 멀었어? 5분 있다가 아직 멀었어? 얼만큼 왔는데? 얼마나 더 가야 되는데? 그거를 5분, 10분 단위로 계속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어디까지 갔냐면 자동차에서 보는 DVD를 하나 달았습니다. 애들이 조금 크니까 이제는 그 핸드폰이 생기니까 그거 가지고 이제 그래도 물어요. 얼마 남았어? 얼마나 가야 돼? 우리 도대체 어디 가는 거야? 저희가 여행을 하다 보면 요즘은 내비가 있어서 참 편하잖아요. 목적지를 딱 넣으면 몇 킬로 남았고 얼마 남았고 몇 시간 걸린 걸 다 보여주니까. 근데 정말 더 놀라운 것은요. 그게 그렇게 다 보여주는데도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더 가야 되지? 얼마나? 언제? 이런 마음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생겨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요. 어디로 가야 할 목적지도 모릅니다. 그냥 무조건 떠나. 내가 보여줄 곳으로 가. 어디라고 말씀을 안 하세요. 아마 가나안 땅인 것을 그가 알긴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가나안 어디요? 가나안 땅이 좀 넓어야죠. 그냥 보여주는 곳으로 가라고 하세요. 얼마나 걸릴지도 모릅니다. 그의 나이가 75세입니다. 근데 뭐라고 약속하세요? 너의 몸에서 나오는 자녀로 큰 민족을 삼겠다고 하시고 지금 그 나이에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겠대. 복의 통로로 삼으시겠대.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이게 믿겨지겠어요? 거기다가 아버지나 그런 가족들의 그런 그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많은 무리가 지어서 간다면 이것이 좀 더 가능해 보이기도 하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떠나라고 합니다. 너만 가. 친척들 다 버리고 고향도 버리고 너만 가라.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고요. 얼마나 걸릴지도 모르고 도대체 이 약속이 정말 이루어질 수나 있나? 이런 의구심이 들 수 있는 상황인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어요.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기십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쓰러지지 않은 거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순간순간에도 하나님 지금 안 되잖아요. 다른 여인과 여인 사이에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냥 이스마엘이나 축복해 주세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다시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브라함이 설 때마다 그는 실수도 했고요. 의심도 하고 안 되잖아요. 하나님 다르게 하세요. 이런 마음도 생겼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순간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어요. 그리고 돌았습니다. 맞아요, 하나님. 제가 잠깐 혼미해졌었나 봐요. 미쳤었나 봐요. 하나님 주신 약속이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것을 믿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셔요. 그걸 의로 여기시고요. 이제는 언약을 맺으시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그렇게 계속 의심하는데 봐라 내가 내 생명을 여기다 내려놓겠다.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알파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이에요. 처음과 끝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생명을 거신다면 이건 무슨 얘기예요? 이것은 안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죽으실 수 없는 분이 생명을 걸었는데 이게 되는 거죠. 무조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을 맺으시는 것을 통해서 분명히 하세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전능하신 분이요.
여러분과 저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확증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거셨는데, 그 영원하신 분이 하나님의 전부를 내려놓으셨는데 이게 안 되면 이상한 일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았어요. 그냥 무작정 믿은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다고요. 로마서 4장 18절, 다시 로마서로 돌아가셔서 4장 18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주권자, 창조주신 것을 알았어요. 우리의 몸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내 나이, 내 육신의 상태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면 하나님께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의 건강의 상태, 자기의 나이, 자기 아내의 그런 육신의 상태를 본 것이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하신다. 나의 육신을 건강하게 하시든 아내의 태를 다시 여시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음을 그가 알았다고요. 그러니까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은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이신 줄 믿으십시오. 그거 믿으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면 이 말씀은요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도 땅에 떨어질 수 없으며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그 선한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 다 응하게 하실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부탁드립니다. 아브라함은요 믿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한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확신한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하나님을 믿었냐? 그 로마서 4장 17절에 보시면, 저희가 읽었던 본문 바로 앞절에 보시면 로마서 4장 17절에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다.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신 것을 그가 알았어요. 그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동행하면서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모습은, 하나님은 창조주셨고 생명의 근원이셨으며 부활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잖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100세가 돼서 주신 아들입니다. 거기다 하나님께서 딱 집어서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만드시겠다고까지 약속해 주신 겁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삭이, 보통은 학자들은 15이나 16쯤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15년의 그 시간이 얼마나 복됐겠어요. 드디어 약속하신 자녀예요. 이삭입니다. 이 축복의 통로고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그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민족을 이루실 겁니다. 금이야 오기야 볼 때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이런 찬양하며 기뻐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신학적으로 옳습니까? 이게 윤리 도덕적으로 옳아요? 이게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다 경험한 후에는 이게 옳습니다.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 아직 모르잖아요. 그럼 그 상황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여러 우상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 정말 가증하게 여기신 우상이 뭐냐면 몰렉이라는 우상이 있어요. 몰렉은요, 어린아이를 불에 던져서 인신공양을 시켰던 우상이에요. 사람을 불에 던지는, 하나님 싫어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거 시키신 거예요. 이삭을, 아들을 제물로 드리래요. 어쩌면 뜨거운 불에 던지는 것이 더 편안한 죽음을 줄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화상이 참 아프다고 하는데 지금 이 당시에 제물을 드리는 방법은 아주 잔인합니다. 죽여서 피를 다 빼고요. 각을 떠야 합니다. 포를 떠야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요, 그 다음날 장작 챙기고 다 싣고요, 그냥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갑니다. 이삭이 올라가면 묻습니다. 불도 있고 장작도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다. 그리고 올라가서는요, 주저하지 않고 이삭을 묶어버립니다. 그리고 칼을 빼서 들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급하셨으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잖아요. 근데 성경 이렇게 얘기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놓으실 것도 알았고요. 믿은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이지 않게 하시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이는 자리까지 가게 하실지라도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창조하시는 하나님,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은 이삭을, 다른 아들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생각한 건 아니에요. 이삭을 드려도 내가 100세에도 아이를 낳는데 뭐 이제 115세 자식 거 이삭의 동생으로 하나님께 약속 이루시겠다, 이 생각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약속, 이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을 아브라함이 믿어요. 아멘을 좀 크게 하셔야죠.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니까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요. 지금 이 땅에요, 해와 달이 그 주기와 그 질서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이 누구 탓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이거 하나님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그나마 이 땅이 질서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알았어요. 내가 이삭을 죽일지언정 부활의 하나님은 이 이삭을 다시 살리셔서, 왜요? 하나님께서 그 짐승의 쪼갠 데를 거르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목숨을 거셨는데, 전지를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맹세를 하셨는데 이거 안 하시겠어요? 아브라함이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이삭이 죽을지언정 하나님은 이삭을 다시 살리셔서, 왜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하니까, 하나님께 이루실 거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경험하는, 부활의 하나님을 예수님이 오시기 한참 전에요, 이미 아브라함은 부활의 하나님을 만났고 경험하고 누려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기뻐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확실한 증거,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요.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어쩌면 도전 받으셨을지 모르겠어요. 한번 해보자. 도전해보자. 내가 갖고 있는 게 뭐지? 내 재능은 뭘까? 나는 뭘 더 개발해야 될까? 예, 그거 해야 됩니다. 갈렙도요, 연구하고 전략 짜고 전술 짰을 거예요. 몸을 잘 관리했을 겁니다. 근데 갈렙은 그 전에 뭘 했을까요? 갈렙이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면 될 겁니다. 그는 먼저 믿어요. 그는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바랬을 겁니다. 그는 울부짖었을 거예요. 하나님 언제입니까? 저 땅 주시겠다고 했는데 나 언제 들어가죠? 하나님 저 땅 주실 거 맞죠? 제가 이것을 이렇게 준비하는데 하나님 제가 약속 붙잡습니다. 지금 10년 지났습니다. 20년 지났어요. 언제예요? 40년이죠. 이제 40년 다 됐는데 지금 저희 여호수아와 함께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보통 학자들은 6년에서 7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 6년간 갈렙이요 얼마나 조급해졌겠어요. 지금이에요? 언제예요? 요단강 언제 건너죠? 여리고 이제 했는데 저기 있는데요? 언제 가죠? 아이성부터 간다고요? 길가래요? 실로예요? 저긴데. 근데 성경상을 보면 정확한 연대를 알 수 있지만 거의 막바지에 이 산지를 내게 주시. 얼마나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얼마나 그 약속을 곱씹었을까요? 주님 저 땅 주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땅입니다. 저곳에서 주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주님의 땅입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쓰겠다니까 주님께 그냥 또 드리잖아요. 물론 그 주변 땅은 갈렙의 소유가 있지만 그 성읍과 목초지를 레위인에게 줍니다. 왜? 하나님의 것이니까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믿으세요? 정말 신뢰하고 계세요? 근데 왜 기도하지 않으실까요? 큐티하고 계세요? 매일 말씀 묵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목숨을 거셨는데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신뢰하세요? 여러분의 목숨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내어놓으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산지를 얼마나 견고한 성곽이 있든 작년에 얼마나 군비를 더 써가지고 무기를 보충하고 얼마나 군사를 더 훈련했건 얼마나 그들이 육체적으로 장성하고 소용 한 개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맹세하셨으면 그 산지는 우리의 땅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사람이 여러분이 지금 일하고 있는 그 일터가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아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하나님께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아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 허락하신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거예요. 그 영혼 하나님 여러분에게 맡기실 겁니다.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셨잖아요. 모든 민족으로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 그 사랑하는 자들을 구원해 주지 않으시겠어요? 믿으시면 돼요. 신뢰하시면 돼요. 그 믿고 신뢰하는 건 어디서 드러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갈렙처럼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그 주님 말씀 붙잡고 성실과 충성으로 믿음의 길을 걸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로마서 4장 6절, 7절, 8절을 다시 볼게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게 어디 말씀이냐면 시편 32편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시편 32편은요 다윗이 밧세바 간음하고
그 남편 우리야를 죽인 아주 파렴치한 죄를 저지른 후에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언하죠. 네가 바로 그 사람이다. 다윗이 깜짝 놀랍니다. 그가 회개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받은 후에 쓴 시가 시편 32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하의 아내를 뺏은 거예요. 그거를 감추려고 노력하다가 그게 안 되니까 자기에게 충성된 부하를 죽여버립니다. 이런 사람 여러분 용서하실 수 있겠어요? 이런 사람과 함께 하고 싶으세요? 파렴치한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을 어떻게 기억하고 계세요? 다윗을 파렴치한 사람으로 기억하고 계세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만약 다윗하면 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참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일에 동참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한 사람으로 기억하시잖아요. 도대체 그 기억은 누가 만들어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파렴치한 다윗도요,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 의지에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 회개했더니 하나님 그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일에 사용해 주신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주머니에 있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태어난 재능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지금 처한 상황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전도하고 있는 사람의 상태가 중요하지 않아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내가 붙잡고 있는지, 지금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지금 나와 동행하시면 하나님께서 이 산지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노력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행위로 되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은 이해하는 것도 아니고요. 고개 끄덕이는 것도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삭을 바치라는 게 신학적으로 윤리적으로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 그 이해가 됐겠어요? 어쩌면 아브라함은 이거 내가 잘못 들었어. 악한 영이 나를 혼미케 하는 거야. 뭐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잖아요. 전혀 사랑의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인데 이삭을 죽이라고? 그것도 제물로? 뭐 그냥 가나안 땅의 우상 덩어리도 아니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신 공양을 원하신다고? 이거 내가 잘못 들은 거다. 쉽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윤리 도덕적으로도 말도 안 되고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사랑이신데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럼 아브라함은 도대체 왜 모든 걸 뛰어넘어서 아브라함은 확신이 있었던 거죠. 이게 악한 영의 장난이 아니라 자기가 잘못 들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게 주신 말씀인 것이 너무나 분명했던 거예요. 왜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브라함은 매일 하나님과 동행했으니까요. 아론 매일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하나님께 그의 집을 그의 천막을 방문하시고 하나님의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는 그 뜻도 하나님께서 나눠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니까 그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받은 거예요. 분명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오해한 게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명령하셨으면 이삭은 그냥 죽지 않는다. 만약 죽으면 부활의 하나님께서 이를 다시 살리신다. 그리고 거기서 예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분명히 그곳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또 다른 재물이 분명히 그곳에 있을 것이다. 신학적으로 맞는 거예요. 잠깐 보면 잘못됐나? 윤리 도덕 이거 아닌데? 저희가 하나님을 알면 맞아.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은 저희가 어제 그 큐티 본문에서 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선한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 다 응하실 줄 믿으십시오.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목숨을 내어 주시기를 마다하지 않으시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왜 죽으셨어요? 죄값 치러 주시려고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안에 그 어떤 흠도 죄도 한 개도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옳으시며 정의로우시며 공의로우시며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고 하나님이 그 하나님께 우리를 자비와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 우리를 만나주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아무리 그곳이 산지고 거기에 안악자손 그보다 더 큰 거인이 있고요, 탱크가 있고 로켓이 있고 상관없습니다. 군비를 증축하고 연습해 훈련해가지고 저게 안 돼, 전혀 상관없어요. 믿으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을 의롭다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여러분의 교회와 우리의 교회,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기업, 하나님의 기업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으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믿음으로 부활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을 오늘도 만나고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믿음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